어떤 모임에 갔던 교회를 다닌 성도가 주변의 사람들과 다음과 같은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 이번에 부동산 투자를 잘해서 이만큼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사업을 통해서 이만한 많은 수입을 얻었습니다. 저는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를 잘해서 앞으로의 노후 대책 이제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초라해 보이고 이 겉모습으로는 행복해 보이지 않는 성도는 다음과 같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처럼 뭔가 보이는 그런 큰 성공을 거두거나 복을 받은 건 없지만 하지만 저는 실제로는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첫째, 저는 하나님 나라에 지금 살고 있고 앞으로 장차 하늘에 아름답고 큰 하늘의 천국의 집이 있습니다. 둘째, 다른 사람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환경을 초월하는 평강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꾸 바뀌는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신실하게 늘 일관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힘을 줄 수 있는, 찬송할 수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풍족하게 채우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섯 번째, 날마다 지혜를 주는 성경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삶을 나눌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가족 같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도에게는요, 하늘의 복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복을 실제로 누리고요,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복이 무엇인지 나누어 줄 수 있는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번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게 될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7가지 복을 준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신 이 7가지 축복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나아갈 때 받을 수밖에 없는 이 하늘의 복이 뭔지 정확하게 깨달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복을 충만하게 누리시고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따릅니다. 믿음을 소유한 자는 큰 민족을 이루고 주님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네,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7가지 축복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2절에 보니까 그 7가지 축복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복은 바로 아브라함이 뭐예요? 큰 민족의 조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이 큰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 상대적으로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죠? 자기의 고향을 이제 떠나서 사실은 미약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고 나그네 같은 상태고 전혀 뭐 어떤 것을 보여줄 수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네가 큰 민족의 조상이 된다고 그렇게 선언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 큰이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크기나 수요나 이 어떤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존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크다는 게 굉장히 존귀하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수요가 많아지거나 큰 나라를 이루었다라기보다 나중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렇게 큰 나라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어때요?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후에 정말 이 예언의 축복의 말씀처럼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이런 성경이 말하는 구원사, 구속사의 주역을 감당하는 아주 존귀한 민족이 되어 이 영적 교훈을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지금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그에게 먼저 복을 은혜 가운데 주신다라는 그런 표현이다라는 거죠. 본문에 여러분 복을 주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이라는 건 뭐냐면 복을 어떻게 해요? 계속 주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완료형이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미래 가운데 확실하게 이 복을 줄 것이고 이 복은 한 번 주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주어지게 된다라고 그렇게 약속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아브라함,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려는 이 복의 근원, 이 복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창세기 28장 4절 말씀 같이 먼저 첫 번째 복이 나오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첫 번째 이렇게 여기 복을 줄 때 첫 번째 복은 뭐냐면요, 땅입니다. 땅. 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냥 이 아브라함의 인생성을 쓱 보면 가나안을 약속했는데 가나안 땅에 넓은 땅을 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상 잘 보면 그렇게 넓은 땅을 주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바로 그의 부인이 죽은 사라의 무덤만 주었습니다. 창세기 25장 10절에 보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리나라고 해서 사실 가나안 땅 넓은 땅을 줄 것처럼 이렇게 약속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아브라함이 실소유자로 그 땅을 자기의 소유로 삼은 것은 사실은 헷 족속의 막벨라 굴 사라의 무덤만 주었다라는 거죠. 이런 무덤이 무슨 땅이죠? 죽은 자의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의 첫 번째 약속은 죽은 자가 살아가는 그 땅을 준다는 거죠. 무슨 땅이죠? 천국이다라는 거죠. 장차 미래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의 땅을 1차적으로는 확실하게 주겠다라는 땅에 대한 약속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이 지금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족장들에게 땅을 준다. 그러면 어떻게 봐야 돼요, 이제? 이게 천국을 준다는 거구나라는 걸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땅에 대한 복은 오늘날 지금 현재 미래는 천국인데 현재는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현재 시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아 그 통치로 말미암아 나타날 수밖에 없는 열매들 뭐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그 성령의 사랑부터 절제의 좋은 마음들을 풍성하게 맺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땅에 사는 그 복을 이렇게 약속하고 주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두 번째 복은 뭘까요? 창세기 17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자, 여기 구약의 여러분 족장들을 보면 먼저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약속을 줘요? 자녀에 대한 그런 약속을 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자녀가 뒤에 보니까 영원한 언약, 영원한 약속이다라는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 구약 시대의 자녀가 단지 뭐 내 자녀 또 자손들이 많아진다라는 뜻보다는 영원한 언약이니까 이게 어떤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연관되어 있다는 거고 이 지금 구약 시대 때 자녀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신약의 예수님이 이게 무엇이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줬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대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이 복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가 바로 많은 자손을 준다라는 그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낳은 자녀도 그렇겠지만 나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어서 그가 바로 예수 믿게 되는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자가 많아지는 그 복을 주겠다라는 게 자녀에 대한 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복이 될까요? 네. 그리고 이게 진짜 세상 사람도 말하는 진짜 복이 될까요? 이게 뭐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이런 예수의 제자가 많아지는 것. 여러분 예수의 제자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살았던 인간인데 예수 믿는 순간 이타적으로 살고 세계관이 바뀌어서 이제 바른 가치관을 갖고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그런 말씀과 삶을 통해서 영향력을 줘서 그 사람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변화가 되면 이제 그 사람은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 때문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저만 위해 살고 또 저의 쾌락에 빠져서 중독에 걸려 살았는데 선생님을 만나 이 참된 길을 알게 되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고 배려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존경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10명, 20명, 30명 이렇게 많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러죠? 이거를 세상 사람들도 야, 이 사람 성공했네. 야, 이 사람 때문에 이렇게 정말 바른 가치관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네. 진짜 이걸 성공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무슨 투자 잘했다고 막 돈만 많은 졸부가 됐다.
그러면 뭐 주변에 세상 사람들이 와 부자 돼서 뭐 존경합니다 성공했네요 이럽니까? 안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 사람을 통해 선한 영향력이 펼쳐져서 세계관과 가치관이 변화가 되면 그게 바로 진정한 성공, 진정한 복이다라는 건데 이게 바로 자녀가 많아지는 복, 즉 우리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통해 가치관과 세계관가 변화지는 그런 제자가 많아지는 복이 사실은 세상 사람들도 진짜 원하는 참된 복된 삶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두 번째 복에 대해서 나눴어요. 이제 세 번째 복은 뭐냐면 여기 보니까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창대하게 하다라는 이 단어는 아까 앞에서 봤던 큰 민족을 낼 때 큰과 창대가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같은 단어죠. 같은 단어면 뭐라는 거예요? 아까 크다라는 수요보다는 뭐라는 거예요? 존귀하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존귀하다 더. 네. 그러니까 그 이름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존귀하게 된다. 네,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이 누구의 이름으로 대칭되고 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렇게 대신해서 쓰임받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이름이 막 유명해지는 창대가 아니다. 우리를 통해서 누가 이름이 더 창대해지고 존귀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창대하고 존귀하게 된다라는 그런 뜻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옆집에 누가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가 오면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요? 이사 온 사람에게 짐도 날라주고 또 이렇게 뭐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또 친절하게 인사하고 이렇게 잘해주죠. 그러면 옆에 있는 이웃이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저한테 또 저희 가정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시고 어떻게 그렇게 조건 없는 보답 없는 사랑을 베푸시나요? 라고 이렇게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 성도는 뭐라고 해야 되죠? 예,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믿는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해서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이렇게 우리 선생님을 그냥 섬겼을 뿐입니다 라고 해서 성도는 어떤 자리에서 이렇게 너무 잘했다고 어떻게 이렇게 했냐고 막 인터뷰를 받고 어떻게 이렇게 정말 놀라운 일을 했냐고 이렇게 칭송을 하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 저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라는 이 이름을 밝힘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성도의 삶보다 성도의 이름보다 그 성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게 여러분 더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내 이름보다는 정말 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정말 높여지는 그 찬란한 영광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2절에 있는 마지막 복은 이제 네 번째 복은요.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축복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주어가 나왔는데 요 네 번째 복은 그냥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그냥 명령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바로 타인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먼저 복을 받는 존재다라는 것을 네 번째 복을 통해서 알려주고 아브라함 삶 자체가 이제 복이 될 거다라고 말하면서 그 삶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도 당연히 복이 나누어질 거다라고 그렇게 선언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복은 아브라함 자신이 복이 되어 복을 상실한 자들에게 자신을 통해 그 복을 받게끔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복이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네, 여기 보니까요, 여러분 마지막에 아브라함과 함께라고 되어 있잖아요. 원어 의미는 아브라함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안에서 하나님이 개인적인 아브라함과 아니면 아브라함의 가정에만 자손들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안에서 하나님의 복이 언약이 되어서 바로 아브라함 같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도 이방이잖아요. 근데 이방인들까지도 아브라함 안에서 너희 모두에게 똑같은 이 복을 줄 거다라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게 바로 누구를 향한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약속한 거다라고 분명히 갈라디아에서 그렇게 선언되어서 우리도 이 말씀을 깨닫는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 나에 대한 복이고 우리 가정에 대한 복이고 우리 공동체에 대한 복이구나라고 믿으면 그 복이 그렇게 다 주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텔마 톰슨이라는 여인이 2차 세계대전 중에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 이제 한 육군 장교를 만나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남편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사막 근처의 육군 훈련소에 배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집도 그 사막 근처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훈련한다고 몇 개월째 이렇게 그 훈련 장소로 가버리면 혼자 그 사막에 있는 그 저택에 남아 있으면서 50도가 넘는 살인적인 무더위와 또 너무너무 힘든데 이거를 또 나누고자 하는데 주변에 또 인디언밖에 없어서 나눌 곳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모래바람이 부니까 이제 뭐 호흡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여기저기 이렇게 모래가 날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절로 신생 환탄이 나왔고 너무 슬프고 외롭고 비참한 마음에 친정 부모님한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이런 곳에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으니 당장이라도 짐을 싸서 제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여기 사느니 차라리 감옥에 들어가는 게 낫겠다고. 이런 식으로 너무너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편지를 써서 그래도 이제 부모님이니까 아유 얼마나 힘드냐 당장 돌아와라 라고 하거나 자기를 크게 위로해 줄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간단한 답장을 썼대요. 두 사나이가 감옥에서 조그만 창문을 통해 밖을 쳐다보는데 한 사람은 별을 바라보며 자신의 희망찬 미래를 보고 있고 다른 사람은 감옥에 굴러다니는 먼지를 보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불평만 했다. 난 네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밤하늘의 별을 보길 바란다. 너무 간단한 편지에 너무 그녀는 실망을 했고 이게 뭐야 도대체 위로는커녕 이게 도대체 뭐야 하는 생각에 이제 좀 많이 실망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그 글을 계속 이렇게 묵상하다가 자신이 부끄러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로 알고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한 환경 속에 내게 주어진 복이 뭔가라고 살펴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자신이 자신에게 해당되는 별, 소망이 뭔가, 복이 뭔가 살피다가 별로 소통하고 싶지 않았지만 마음을 고쳐먹고 주변의 원주민, 인디언들과도 소통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사막에 사는 뭐 선인장, 나무 이렇게 그전에는 그냥 하찮게 지나갔는데 그걸 자세히 살피면서 그 안에서 자연이 주는 또 원리들을 깨닫고 이런 경험들을 활용해서 빛나는 사막이라는 소설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책이 잘 알려지게 되어서 출판 사인회를 하게 되었고 그녀는 다음과 같이 인터뷰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막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너는 불행하다. 너는 희망이 없어. 마귀의 소리가 들렸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곳으로 인도한 것은 하나님인 바로 나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저는 마귀의 소리에 귀를 닫고 하나님 소리를 들어서 오늘 제가 이렇게 받은 복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상황이나 조건 때문에 행복하고 불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주어진 환경 속에 이렇게 많은 복을 줬다는 그 인식을 통해 그 복을 새기고 또 적용하고 그걸 믿어버리고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우리는 진정한 축복의 통로로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복을 나누는 존귀한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바라건대 모든 성도님들이 자신이 아브라함처럼 큰 복을 받은 존재임을 깨달아 여러분이 그 복을 나누어 주심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그 영광을 경험하시고 또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믿음을 소유한 자는 복과 저주의 기준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창세기 12장 3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자, 여러분 아까 2절의 말씀을 통해 총 7가지 복 중에 4가지를 살펴봤죠. 그 중에 여러분 첫 번째에서 세 번째까지의 복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복이고요. 이 복을 7개를 이제 분류를 해보면 그 다음에 네 번째, 아까 네 번째와 이제 마지막에 7번째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달되는 많은 사람들을 향한 복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3절에 나오는 앞부분에 나오는 5번째, 6번째 이 복은 아브라함과 상대방에 해당되는 모든 사람이 같이
둘 다 양자에게 해당되는 그런 복이고, 이 지금 전체 중에 제가 봐서 5번째, 6번째 복이 가장 중요한 복이에요. 여러분 이 복을 새롭게 잘 깨달아야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 5번째, 6번째에 해당되는 이 3절 앞부분에 있는 이 엄청난 복을 줬구나. 이걸 깨달으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게 정말 삶의 소망이고 이게 엄청난 복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5번째, 6번째 복은 뭐냐면요. 아브라함에 대한, 즉 성도에 대한 태도, 그 성도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대우를 달리하겠다는, 사실은 이제 이 말씀이 뭐냐면 대외적으로 아브라함과, 즉 성도와 하나님이 일치가 됐다,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면 어떻게 되죠? 저주받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요, 하나님 존귀한 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막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 아빠 막 욕을 해대고 막 하나님을 막 그렇게 했다. 그럼 여러분 그 사람 정말 저주받아요. 심판받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동등하게 대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이 엄청나게 좋은 복이자 사실은 또 잘 알아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5번째, 6번째 나오는 복을 주겠다, 축복을 주겠다 하는 이 복이 나오는데, 이 복의 원어가 뭐냐면 히브리 말로 바라크라고 해요. 바라크. 바라크, 그 다음에 무트가 나오는데, 이제 그 야베스의 기도도 바라크, 바라크가 뭐냐면요, 하늘의 복인 생명, 영생을 말하고, 반대편에 있는 무트라는 단어는 죽음을 말합니다. 이게 저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복은 그냥 우리 복을 좀 받았네 이런 복이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영원한 영생, 영원한 생명인 하늘의 복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 그 자손들, 성도들을 하나님 같은 대우를 해서 그 대우하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주시려는 축복의 원천에 해당되는 바로 이 바라크, 즉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여러분, 저도 예전에는 이걸 정확하게 잘 모를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 5번째, 6번째 복이 뭐죠? 나에게 잘해주면, 그래, 하나님 믿는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줄 거예요. 건강을 줄 거고, 뭐 부자가 되게 할 거고, 일하는 거 성공하게 해줄 거예요. 이렇게 되고, 나를 딱 저주하면, 감히 나를 저주해?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당신은 지나가다가도 넘어질 것이고, 하던 일이 다 망칠 것이고, 실패할 거야. 라는 해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어떤 축복과 저주의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저주는 뭘까요? 여기서 저주는 뭐냐면 사법권, 여기서 저주는 재판정에 쓴 겁니다. 재판정에 서서 판사가 꽝꽝꽝 하면서 이 법에 의해서 당신은 이렇게 처벌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처벌받고 감옥에 가고 심하면 사형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때의 저주입니다. 사법권의 판결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판단, 판결에 의해서 바로 처벌을 받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최종적인 심판에서 처벌을 받는 건 뭐죠? 지옥입니다. 지옥. 영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은 놀랍게도 하나님 같은 대우를 하는 성도를 따라, 성도를 대면하는 어떤 태도에 따라 바로 천국, 영원한 생명과 지옥, 영원한 영벌을 받는 그 기준점, 판단을 하나님이 넌 천국 가, 넌 지옥 가 이렇게 판단하지 않고 바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대하는 삶의 태도에 따라서 그걸 정하겠다라고 선언해준 아주 엄중한 사실은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복에 대해서 신약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진짜 믿는 제자들한테 이 복이 뭔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자, 이렇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면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믿은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 믿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래요? 예수님이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줄게. 열쇠권이 우리한테 주어진 거예요. 천국의 열쇠가.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대면할 때에서 열쇠를 따라 열면 그가 천국이고요. 닫으면
지옥이 된다는, 아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고 저주하는 자에게 뭐예요? 영원한 영벌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법적인 판결이 나는 그러한 복이 이거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줬다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잘 깨닫도록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어드릴 텐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예배 공동체에 스님이 왔다고 합시다. 제가 우리 예전에 신대원 다니는 교수님이 이런 목회자를 부를 때는 목사님 그리고 목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 불교계에 있는 분들은 왜 꼭 스님을 붙이잖아요. 무조건 스님,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 뭐라 하냐면 우리 그냥 스로 합시다. 스 님자 붙이지 말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존중하는 마음으로 스님을 할게요. 자, 스님이 이제 왔다고 해요. 근데 개종을 했대요. 개종을 해서 예배를 드리겠다 하는데 예스간이 발휘된 겁니다. 찬양을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목탁을 꺼내더니 막 두들기는 거예요. 찬양 때. 그러면 이게 지금 찬양에 뭔가 방해가 되잖아요. 잘 안 맞고. 그리고 설교를 그냥 들어야 되는데 연부를 막 예스간 때문에 외우고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배 끝나고는 선생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와가지고 지금 개종을 하셨다면서요. 이렇게 지금 기독교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 같이 이렇게 찬양하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 설교할 때는 설교를 잘 들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뭐 불경을 뭐 이렇게 뭐 하거나 이렇게 목탁을 두드리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공손히 얘기를 해줬는데도 다음 주에 와서 팍 두들기고 또 막 이렇게 그 불교 경전을 막 이렇게 소리쳐 외치고 있다면 우리는 회의를 할 수밖에 없고 당의 결정을 따라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은 계속 한 달 내내 와서 이렇게 예배를 방해했으니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라고 거절하고 못 들어오게 할 거예요. 그럼 그분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못 듣고 생명의 말씀을 못 들음으로 나중에 어떻게 되죠? 영생을 얻을 기회를 잃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아까 이사 왔던 거 얘기했죠? 네,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친절하게 짐도 날라주고 먹을 거 갖다 주고 인사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도움을 줬는데 이분이 딱 그 집에 저걸 보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인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 그래? 예수쟁이야? 난 예수쟁이 진짜 싫어. 앞으로 아는 척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막 거절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이후에 우리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을 못 만났습니다. 교회도 못 갔고 성경을 접하지 못했죠. 나중에 어떻게 되죠? 지옥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친절하게 섬겼더니 그래요. 우리 선생님 정말 친절하시고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거군요. 저도 선생님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우리 친절하게 돼 있는데 우리를 선하게 잘 대우해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오고 또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죠? 천국 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뭐예요? 영생, 천국을 허락해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가 내려지는 구원의 통로,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가 결정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너는 천국, 너는 지옥 이렇게 결정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우리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그 천국의 문을 여냐 안 여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존감이 엄청 높아집니다. 나를 만난 게 축복이에요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존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 진정한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창세기 12장 3절 하반전에 7번째 복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7번째 마지막 축복은 뭐예요? 아브라함을 통해 인류 전체가 복을 받게 되는 이 결정적 계기를 마련해 줬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 여기 지금 12장이죠. 11장에 무슨 일이 있었죠? 11장에 바벨탑 사건을 통해 거기 있는 모든 인류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11장에는 모든 인류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됐는데 갑자기 아브라함이 탁 나타나더니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모든 열방에 복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 이게 정말 얼마나 엄청난 복이에요. 나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복을 받는 길이 이제 열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한글 성경을 보면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들리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원어로 보면 너가 아니라 너의 후손을 통해서라예요. 그것도 단수로 썼어요. 네, 이게 누굴까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해서 한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 때문에 그런 줄 알았더니
결국 모든 인류가 복을 받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 자손인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모든 이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예수만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이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려는 이 7가지 복이 충만하게, 여러분 7이 어떤 숫자죠? 완전수입니다. 완전하게, 온전하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제 아브라함의 자자손손이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특히 족장들 중에 하나님이 선택해서 성도의 모범이라는 바로 야곱이 어떻게 되죠? 나중에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야곱이 노년에 정말 이 복을 온전히 받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 야곱이 이제 다음과 같이 애굽의 바로왕을 만나자 다음과 같이 축복을 해요. 창세기 47장 7절 말씀 마지막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여러분, 이때 야곱은 어떤 사람이죠? 어떤 신분이죠? 그냥 시골의 할아버지예요. 여러분, 야곱은 뭐가 있어요? 지금 또 대기근이 일어나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재산도 별로 없고. 근데 지금 누굽니까? 축복해 준 사람이 바로왕. 바로왕이 어떤데요? 그 시대. 여러분, 그 시대의 최강의 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지금 기근이 드는데도 양식이 가득한 나라, 바로 애굽왕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많은 권세, 많은 부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지금 사실 누구를 축복해야 되죠? 바로왕이 정말 거지같이 살고 지금 양식도 없어서 여기 이민 온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는 게 맞잖아요. 근데 지금 누구를 축복해요? 야곱이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그 바로왕을 향해서 축복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 어떻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적용하면 지금 많은 부자, 많은 권세, 많은 걸 가져도 그가 정말 예수를 몰라서, 성경을 몰라서, 이 하늘의 복, 7가지 복을 몰라서 그렇게 살고 있으면 이 7가지 복을 알은 내가 비록 초라해 보이고 야곱처럼 비록 이렇게 권세가 없어 보이지만 이 복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거야? 축복해 줄 수 있는 축복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복을 알므로 이 복을 모르는 사람, 앞에 사람이 아무리 대통령, 권세가 부자래도 그가 나중에 지옥 가잖아요. 그러면 모르니까. 그가 나중에 정말 하늘의 저주를 받잖아요. 그러니 그걸 아는 사람은 내가 축복해 줄 수 있구나 라는 축복권이 있다는 걸 인식하고 축복을 선언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뿐만 아니라 이 복을 아는 사람들, 사도 바울도 그래요. 막 앞에 있는 아그리빠 왕, 총독을 향해서도 막 복을 선언합니다. 가진 거 하나도 없는데, 죄수의 신분인데도. 그게 바로 성도가 가지는 엄청난 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세계관에서 세상 권세와 부를 많이 가진 자보다 자신이 가진 하늘의 이 축복이, 이 풍요가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 우리는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이고, 하늘의 복을 확신할 때 세상에 보이는 복을 잔뜩 가질 만한 그 사람들에게도 하늘의 복을 선언해 주며 축복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늘의 복을 믿을 때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높은 자존감으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늘의 복을 나누어 주며 진정한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설교 주제상이 하나님의 약속 함께 찬양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7가지 축복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진정한 복을 누림으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구원과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함께 같이 다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아브라함의 7가지 복이 뭐라고 했죠? 네, 첫 번째, 큰 민족을 이룬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복이고요. 복을 준다는 건 뭐라고 그랬죠? 땅과 자녀라고 그랬죠. 땅은 뭐라고요? 천국. 자녀는 뭐라고요? 선한 영향력으로 다른 사람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변화시키는 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이름이 창대한 걸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그런 복을 받는다는 거고, 네 번째는 성도 자체가 복의 통로가 되며,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우리를 통해서 구원과 축복의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정말 엄청난 복이고, 마지막으로 저주받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축복이 전달되는 복을 주어진다라는 7가지 복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7가지 복이 다 뭐하고 연관되어 있죠? 바로 복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통해서 말과 행동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 영혼이 궁극적으로 천국 백성 되는 그러한 복과 큰 어떤 공통점은 그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이제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이러한 생명의 말씀인
또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전달해주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삶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2시에 이 복음의 접촉점 대화점, 그러니까 뭐 아예 무신론자, 또 그 대상 중에 나이가 어린 자, 또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 분, 또한 이렇게 교회를 다녀도 구속사나 이렇게 정확한 복음을 모르는 분들에게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서 그 대화 가운데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렇게 주변의 모든 분들이 이 궁극적인 복인 천국 가는 영생의 복을 얻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며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또 예수님의 이름을 정말 높여주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이 되길,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